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가 아니라 집사입니다. 집사. 최초의 순교자는 말하자면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뻐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던지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죽으면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했을까요? 우리들도 어떤 때 죽음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을 돌을 던지려고 있는 인간들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향해 성령 충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뭐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조차도 이렇게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 되는 죽음,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더라도 우리 죽음이 비슷하게라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용을 보면 사람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들이 있고, 죽으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문제는 스데반을 죽이려는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사실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에 늘 있었어요. 유대교도 그랬고 카톨릭도 그랬고 개신교도 그렇고 모슬렘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이 역사 속에 있고 오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는 잘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못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무슨 짓 하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편하게 죽이게 하려고 그들의 외투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뒤에서 다 조종하면서 돌 들어서 스데반 죽이는 걸 자기는 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이 저렇게 죽는 걸 마땅히 여기더라 했을까? 57절에 보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랬어요. 일제히. 영어 번역으로 rushed with one accord upo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군중은 일치단결하여 스데반을 죽이는데 집중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한 짓을 할까? 네? 특이하게 못난 일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유전자일까? 글쎄,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못된 못난 인간들 하나님이 뜻하신 건 아니실 거예요. 대부분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결단이고 자기 의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한 마음과 뜻을 모아 일치단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큰 감동받은 게 있어요. 교회 영어권 목회 총각 처녀가 결혼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결혼하니까 재미도 나고 뭐 얼마나 잘 노는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랬는데, 근데 리셉션에 밥을 먹는데 우리 교회 한옥권 청년들도 있지만 저는 또 영어권 목회 그룹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영어권 목회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대화하거나 서로 이렇게 인터랙트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참 친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이 평생 친구였나 생각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후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청년이 우리 교회 처녀하고 만나서 부부가 거기 앉아있어요. 나비 넥타이 메고. 이태리 이민 온 남자가 우리 교회 중국에서 온 교인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공부하러 온 부부가 여기 또 애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홍콩에서는 우리 교회 전도서가 있고, 쭉 보니까 갑자기 무슨 아니 몇 년 사이에 만난 사람인데 저렇게 친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저희 옆에 있던 저희 아내가 여보, 영어 목회가 이렇게 되는 데에는 특별한 공로자가 있다는 걸 당신은 알아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 그랬어요. 누구라 그래요. 제가 아니 영어권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한어권이에요 그래요. 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영어권 목회자가 없어서 제가 영어 설교했어요. 그렇죠? 제가 영어 설교한 다음에 난 바쁘니까 가버려요. 축도 끝나면. 그러니 그 어려운 때, 코로나 때 오는 것도 힘든데 친교 시간이 되겠어요? 뭐가 돼? 그랬더니 이 한어권 젊은이가 투입이 된 거예요. 와서 예배를 마치면 친교실에 가서 음식 갖다가 나눠 먹고 방문자가 오면 붙잡아주고 그거를 해냈더라고요. 나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영어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니야, 목사님 저 한어권이에요. 야,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저런 사람이, 우리 양전도사가 와서 자리가 잡히고 잘 되고 있지만 양전도사 오기 전까지 진짜 여러분 제가 생긴 거 멀쩡해도 영어권 목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 알고 보니까 공로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낸. 그리고 어제 신부 신랑 춤추는데 춤을 자기가 가르쳐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춤도 춰? 그랬더니 목사님 좀 모르는 거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 보면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의 헌신이 있는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찔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빨을 갈았다고 그랬어요. 치과 의사들 좋을 일이 생긴 거예요 다. 네? 참 같은 인생을 살아도 다르잖아요. 같은 인생을 살아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과 예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설교를 듣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이를 갈았다니 에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요? 인생 왜 이렇게 살아요? 어차피 한번 살다 갈 인생인데 살아서 천국,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의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옛날 말로 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4년 있었기 때문에 당회원들이 항상 세례문답을 했어요. 담임 목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례 받으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스데반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어요.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첫째,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오늘 성경은 하늘을 바라봤다. 땅바닥 보고 사람 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고 죽음 앞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저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예수 믿었으니까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저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시네.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돌 들고 때리려 하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예, 곧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간 날이 옵니다.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와라면 가야 돼요. 미국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77세래요. 그러니까 77세 넘은 남자분들은요, 감사원금 많이 내셔야 돼요. 어우, 난 이렇게 오래 살았다. 네? 평균이에요. 저도 생각해봐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그럼 10년 위냐 밑이냐, 10년이 이제 남은 거예요. 10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해. 여러분 10년 뺏기서 평균으로 보면, 우리 집안 평균으로 보면 난 20년을 더 살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 47, 우리 장인 47, 내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53, 우리 집사람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53. 네? 다만 어머님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되긴 하지만 난 너무 오래 살았어요. 집안 남자들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물으시면 잘 살다 왔습니다 그래야죠. 못된 짓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세상 떠날 때 어떤 모습일지 우린 몰라요. 오랫동안야 요양원에 누워있다 갈 수도 있고, 멀쩡하다 다음날 갈 수도 있고,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러나 우린 모두 떠날 때 하늘을 보며 주님, 제가 이제 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 말년에 치매 걸려 고생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요즘 한국 연속극 가운데, 인기 있는 연속극 가운데 눈물의 여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눈물의 여왕. 그게 보면 재벌 집안의 일이에요. 재벌 집안. 재벌 집안이 맨날 싸워. 식구들끼리 맨날 싸워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데 덜컥 그 집안에 제일 잘난 딸이 뇌가 잘못돼서 치매 비슷한 현상이 온 거예요. 얼마 못 산다고 되니까. 그때부터 가족들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남편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인지 아닌지도 잊어먹어 그래요. 젊은 사람이. 남편이 맨날, 이게 눈물의 여왕인데 눈물의 남편이냐 보니까, 남편만 울어보니까 열심히 울어. 사랑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라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보 내가 이게 당신을 기억 못하고 못되게 놀 줄 몰라도 그건 내가 아니니까 오늘을 기억해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보면서 김 권사님 울었죠. 그 장면에서 분명히 울어요. 안 봐도 뻔해. 울었을 거야. 나도 울었으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비디오 찍어야겠다. 비디오. 여러분, 그 77세 넘으신 남자분들은 빨리 비디오 찍으세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요. 어떤 비디오 찍어요? 이렇게 교회 오시면 찍어드릴게요. 우리 부목사들이. 여보, 나 사실 당신 사랑했어. 이거 찍으세요. 꼴가닥 죽은 다음에 이 왼수 나 미워하다 죽은 남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남자들 대부분이 사랑 표현을 못해. 특별히 군대 생활 오래 한 남자들이 이거 못해요. 제가 옛날 교회에서 보니까 군대 대령으로 예편한 남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한국 갔다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잘 가셨어요. 떠나시면서 두 가지 얘기하시더래요. 첫째, 너 교회 잘 다녀라. 내가 살고 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낫더라. 두 번째, 네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라. 사랑했다고. 아니 그걸 자기가 얘기를 하지. 근데 이 군대 대령 외편한 이 남자는 못한 거예요. 네 엄마한테는 사랑했다고 얘기해달라. 그 권사님이 맨날 울던 분이세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그 말을 듣고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 사랑했대요.
그리고 금방 재혼하시더라고요.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사랑이. 저는요, 아버지가 돌아간 지 48년 되는데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은 추수감사절 설교하다 그날 쓰러지셔서 그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난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빠, 나 사실 아빠 미워하지 않았어.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난 그 말을 못해서. 왜? 아니, 어렸을 때 헤어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민 왔다가 이게 나이 먹어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어색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아버지 개척교회 할 때 맨날 술 처먹고 와서 아버지 목회하는 거 방해했는데, 사실 아버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이해할 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근데 털커덩 돌아가시네. 아무 말도 할 기회 없이. 난 평생 내 마음에 후회가 된 게, 그 말이라도 아버지한테 해줄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시카고 갈 때 묘지에 가서 그 얘기 해줬어요. 아빠, 내가 이 말 하고 싶었던 거 아시죠? 아빠, 나 사실 미워하지 않았어. 이야기를 근데 못했어요. 여러분, 치매 걸린 분들 걸리기 전에 교회 와서 비디오 찍으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매 걸리면 어떤 때 믿음 생활 잘하던 그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막 이상한 말도 하고. 가족들이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그렇게 좋던 분인데 요즘은, 무슨 요즘이야, 치매 걸려서 그러신 거지. 그분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매 걸리면 빨리 비디오 찍으세요. 양복 다 하시고.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 사실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감사했어요. 나같이 못난 인간 예수 믿게 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행복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아내. 하나님, 프로싱 제일교회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목사한테는 말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제가 보기엔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찍으셔야 돼요. 왜?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장례식 때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이게 나의 모습이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러러봤다는 건 having looked intently, 뚫어지도록 집중해서 봤다. 이 땅바닥에 있는 것만 주워 먹으려고 다니는 인생, 사람들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을 바라봤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울이 앞장서고 그 뒤에 따르는 인간들은 열심히 사람 죽이는 일에 열광적이었어요. 가늠한 여인 죽이려고 다 돌들고, 스데반 죽이려고 다 돌들고. 근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아무리 삶이 현실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늘을 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 예수님 보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알고 영광을 보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아멘넷에서 뭐가 툭 올라왔어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신 교회를 지나가면 하늘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뭔 제목이야? 알고 보니까 그 기자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랬을 거라고 봐요.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 전광판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본인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알기로 지난주에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한어, 영어, 스페니쉬어, 중국말로 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상처가 많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라든가, 아니면 어둠이 깊으면 별이 잘 보인다라든가, 기억나시죠? 그거를 한어, 중국어, 스페니쉬어, 영어로. 그러니까 그 기자가 제목을 했어요. 프로신 교회를 지나가면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난 그 제목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셨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하나님 천국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셨을까? 아이고, 저 스데반, 내 사랑하는 스데반, 믿음 지키다가 저렇게 죽는구나. 빨리 와라. 너 기다리고 있다. 아파하시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아파하시면서 천국으로 오는 걸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장 어려울 때 어디를 보시나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갑자기 이런 마이크 들으니까 노래를 하고 싶어지네요.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딴 거 보지 마세요.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70년대 최희준 씨,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최희준 씨 아시죠? 아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이거다. 인생은 나그네 길. 저는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나는 곰이다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나는 곰이다. 미련하다 못났다 놀려도 좋다. 앞만 보고 걸어가는 나는 곰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걸어가다 자빠져서 코를 깨져도 나는 앞만 보고 걸어가는 나는 곰이다. 제가 왜 그 노래를 좋아했겠습니까? 어려서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잘난 게 없어서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일찍 갔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어리버리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생긴 거는 진화해서 요즘 멀쩡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게 멀쩡하지가 않았어요. 키는 짤딱만 했어요. 운동도 못했어요. 그게 늘 열등의식이 있었어. 교회 가면 그래도 긍리력이 있어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했지만 학교 가면 분반장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분반장. 그래도 한 거는 오락부장은 늘 했어요. 한때는 응원단장도 하고 중동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상하게 종교부장을 한 번 했어요. 종교부장. 그러나 주로 분반장 아니면 오락부장. 오락부장. 나는 곰이다라는 노래를 부른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동네 여자애들하고 서울에 있는 여자애들이 볼 때 나를 별 볼 일 없는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앞만 보고 걸어가는 나는 곰이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알고 믿고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때로 오늘 인생 맨정신으로 세상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인생 현실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으로 자기 인생을 붙잡고 산 거예요. 왜? 현실은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형들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물두덩이에 빠뜨려서 노예로 끌려간. 그러니까 꿈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민족이 패망해서 식민지가 된 포로로 끌려간 현실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질비하게 널려있는 아주 마른 뼈다귀들을 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성령이 불어오니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 환상을 보여줘요. 왜? 현실은 기막히니까. 현실은 기막히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봤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또 오늘 예배 끝나면 가야 돼요. 토요일까지 연합감리교 총회 12일간 이렇게 긴 회의 처음 봐요. 우리 교단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려웠었죠. 첫날 가니까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등록하자마자 두꺼운 책 4권을 줘요. 이게 다 안건이래요. 이거 결정해야 된대요.
아이고, 이 교단 분리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게 제가 원하는 내용들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거기 총대라고 온 사람들은 한국 사람 6명인데 총대 6명에 5명은 여자들이고 평신도 하나가 오클라호마에서 오고, 목사는 총대는 없어요. 저처럼 예비 1등 1번 총대만 미네소타 감리사까지 2밖에 없어요. 다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젊어요. 어느 정도로 젊냐? 마이크 잡고 그 지엄한 총회 석상에서 발언해야 되는 젊은 여자 청년은 내가 유아 세례 준 청년이에요. 거기 또 막 다니면서 막 리더 역할하는 젊은이는 내가 견신내 가리키고 어려서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 봤던 젊은이에요. 누구겠어요? 김정원 목사님 며느리예요. 거기 저 같은 한국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쪽팔려요. 쪽팔려. 나는 총회장이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도 모여서 어디 가도 상석에 있고 누구나 뭐 이러는데, 거기 갔더니 내가 누군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쪽팔려요. 그런데 그 순간 몰려오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보청기를 끼니까 사실은 뭐라 그런지 잘 안 들려요. 근데 갑자기 몰려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 하나님,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세례준 아이가 교단을 대표하는 총대가 되었군요.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제일 큰형님처럼 모시던 우리 형님의 딸이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군요. 저를 이 뒷전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 왜? 젊은이들이 주인 되는 세상인데 왜 나 같은 늙은이가 설쳐야 되고 인정받아야 됩니까? 뭐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늙은이가 인정받아야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미국은. 어제도 뉴욕타임즈 앤디 키민 요번에 상원이었는데 41살이래. 그럼 30대 연방의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늙은이 뒷방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세상 탓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축복으로 오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기고만장했습니다. 마이크 잡으면 놓지도 않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젊은 것들이 나한테 와서 인사 안 할까? 내가 가서 먼저 인사했어요. 먼저 갔어요. 나비 넥타이만 젊은 친구가, 야, 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자랑스럽겠냐?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친구 아버지한테. 서부 지역에 감독까지 나왔던, 출마했던 젊은 목사인데 그 친구한테, 야, 너는 못났는데 네 아들은 너희 아버지 닮아서 잘난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너는 못났다고 하는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프로징 제일교회 이승원 목사님 첫 부목사였던 김은천 목사예요. 야, 은천아, 너는 못났는데 네 아들은 너의 아버지 닮아서 잘난 거 없구나. 그랬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야, 그래, 네가 내 잘난 친구라서 다행이다. 이러고 또 왔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스토리아에 계시던 김성남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가오 잡을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아야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아 늙은이가 꿈을 꿔서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는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감리교잖아요. 우리가. 제가 프로징에 살면서 다 좋지만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못돼 먹었어요.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루즈벨트 길에도 그냥 복잡한데 차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유리창 깨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냥. 아이고, 진짜. 요 앞에서 유턴하질 않나. 그리고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이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꼴보기 싫으면 어디가 살아야 돼요? 알라스카에서 사슴하고 살아야 돼요.
알래스카 가서. 저도요, 의정부 농업중학교 나와갖고 농사 졌으면 그 동네에서 어쩌면 잘 나가다가 시의원도 하고 국회의원까지 됐을지 몰라요. 영어할 필요도 없고. 나 뉴욕 와서 후러신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면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하고 하려면 연합감정은 안 맞아요. 그냥 한국 사람 몇 명이 모이는 교단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정말 그게 우리 인생에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앤디 킴 어제 뉴욕타임스 기사 보고, 야, 이민 와서 고생한 엄마 아빠,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 다니면서 꿈을 키웠던 우리의 요셉 앤디 킴이 상원의원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우리 교단이 어마어마한 글로벌한 이 세계적인 교단, 저 같은 세대가 인정받고 존경받을 세대가 아니에요. 내가 유아세례 준 아이들이, 내가 캄프에서 가르친 이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교단을 움직이는 지도. 주로 다 여자야. 또 주로 다. 내가 볼 때 한국 남자보다는 한국 여자들이 미국은 잘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부터 여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자들 잘 되도록 해서, 예? 아들들 보고 너는 중국집 가서 일해라, 네 누나 대학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거꾸로 하면 안 돼. 여자들이 똑똑해. 여자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극과 극으로 다른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은 지옥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거예요. 스데반은 죽지만 살아서 천국,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을 죽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크리스터 스탠달이라는 하버드 신학교 교수가 그런 책을 얘기 내용을 했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바라보던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노에 가득 찼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으면서 사울을 영적인 아들 삼아 제자 삼아 사도 바울을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든 거예요.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은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어렵죠? 그러나 노력하는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는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 인격이 형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거저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노력 속에 십자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음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스데반의 한 알의 미랄 때문이에요. 죽음의 미랄. 죽음은 그래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8장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평신도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세상 끝까지 넘어가면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약속하셨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팔레스타인 동네 조그만 집단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중에 안 죽어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죽어야 해?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알잖아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86년 11월 2일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2만 명의 선수가 참가해요. 주전 선수들이 골인 지점에서 영광스러운 박수를 받으며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꼴찌 선수가 4일 2시간 48분 1초 뒤에 들어와요. 밥 윌랜드라는 월남 참전용사인데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린 상해용사예요. 마라톤 대회가 정식으로 끝난 3일 만에 본부에서 알게 돼요. 아직도 마라톤 코스를 오고 있는 선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금 조직위에서 마라톤 레이스의 마지막 그 테이프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 5일째 되는 날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밥 윌랜드가 꼬린 테이프를 뜯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손에다가 붕대를 메고 온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순간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느 곳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끝마쳤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화회중 창립 50주년이 내년입니다. 지난 50년 역사에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장로님들 50분을 세우면 누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지난 50년 역사에 정말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교회 사랑을 위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뽑자 그러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결혼식 거기 있는데 양전도사한테 어느 분이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하니까 양전도사가 저한테 가라고 그래서 왜 나한테 가라고 했더니 목사님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니까 난 바쁜데 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주일만 되면 10시에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있는 교회로 가면 11시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목사님 저도 사실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승훈 목사님 돌아가시고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화회중 50년 역사를 돌아볼 때 시작은 잘한 사람들, 떠난 사람들, 떠났다 들어온 사람들, 끝까지 잘 못 간 사람들 한번 봐야죠. 우리 교회 역사를 쓸 때 어떤 역사 기록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억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프로징 제일교회 가장 자랑스러운 교인이었다. 앞으로 1년 거의 6개월 남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프로징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제껏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누가 인생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까?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최후 승리는 교회는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 천국, 이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